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 서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찬양을 할까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아멘.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리 뒷사람도 보면서 뒷사람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하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힘드신 것 같은데 앉으셔도 좋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어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믿음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께서 귀히 들어쓰시는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크고 비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게 향하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께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주셨사오니 선교를 위한 정금 같은 믿음과 영육 간의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릇 양 같아서 제갈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밤에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고 저희 믿음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이 성령 충만의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또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오늘 또 저희가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이제 깨어진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또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이 모였기 때문에 꼭 토요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지만 내일은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드리는데 내일은 1부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10시에 모여서 우리 계속 부흥회를 이어갑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제 남전대 특성도 하실 텐데 날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억하며 또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간직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또 식사로 준비하시고 대접하시고 또 내일도 많은 일정 가운데 우리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후에는요, 우리 이제 안수 오늘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특별히 오늘 안수를 해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이따가 우리 통성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요? 예. 내일도 해주시나요? 예, 내일도 해주신답니다. 내일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도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에 있는데 오전 10시 예배에 또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기 전에 또 까먹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회에 참여하신 분 우리 두 가정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땅그랑 교민교회 김재봉 목사님 또 우리 김정순 사모님 오늘 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먼 거리인데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해피 바퍼 센터 우리 최영근 목사님, 이현주 사모님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 1시간 반, 2시간 넘게 또 2시간 반 넘게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남전도 연합회 또 우리 남성구역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자. 우리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유동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 헌금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제 인사했지만 오늘 또 처음 뵈는 분들이 계시니까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저녁 성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거해서 나의 주변과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껏 구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에, 저들의 직장에 축복하사 날로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11조를 마음껏 드리되 그 양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둘째 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붕해가 너무 짧으니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를 참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를 한 6년 제가 했습니다. 이민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물론 인도네시아나 제 베트남에서 많이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이나 이런 곳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날 제목을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자. 내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건 그것이 집에서건 가족관계이건 친구관계이건 또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실 줄로 알아요. 성도 간에도 하찮은 일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주 목회를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회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을 비슷하게 던져요. 요즘 아무개 교회는 노사관계가 참 좋은가? 예? 장로님과 목사님 관계를 노사관계라고. 농담이에요. 이건 농담. 뭐 회사의 노사관계가 아니고 노사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예? 밥을 먹으면은 회를 먹으면은 뭐 우럭회도 맛있고 도미회도 맛있고 뭐 이런 회들이 다 맛있는데 제일 맛없는 회가 있대요. 무슨 회요? 당회. 당회가 제일 맛이 없대. 예? 왜 그런 농담이 나오겠어요? 인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기 때문에. 예? 나 이런 얘기하면 별론데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시는데 당회를 하러 들어가려면은 그냥 이제 그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싹 하고 그리고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2인분 먹고 그리고 청심환을 2개 먹고 그리고 이제 당회를 들어간대. 그래 저녁 7시에 당회를 시작하면은 새벽 1시까지 당회를 하는데 예?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은 목사님은 좋은데 옆에서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얼추 얘기가 끝났나 싶으면은 기도하고 끝나고 이런 당회를 하니 그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왜 당회가 그래요? 우리 조 목사님 나랑 같이 이제 목회를 1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당회를 길면 20분, 짧으면 10분 예, 그렇게 끝내요. 예? 당회원들이 뭐 20여 명 돼도 그렇게 끝내. 예? 그리고 저는 전략적으로 당회를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당회를 해. 예? 그러면은 그 시간이 1시간 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반 동안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우리 당회원들한테 꼭 그런 부탁을 해. 웬만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번 달 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라는 안건을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주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예? 이게 넘어간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예? 왜 그래요? 6월절과 같이 그냥 슬쩍 이렇게 지나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그냥 다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은 뭐 물어본데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가운데 거기에 꼭 낚시 바늘이 하나 껴 있어요. 예? 그냥 껄끄러운 거, 껄끄러워. 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나하나 할 때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신 분이다. 다양하신 분이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좀 우스갯소리로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일본에 부흥회를 갔어요. 한 10년 전에 부흥회를 갔어요. 일본 기독교회라고 하는 한 4,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부흥회를 갔습니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저녁 식사를 이제 집회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러 동경의 그 신축구라고 하는 제일 번잡한 거리에 있는 그 한국 식당에 식사 대접을 어느 집사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느 방으로 안내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방이요 들어갔더니 온통 벽에 한국의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 조인성이라는 배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인성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 사진이 그냥 요만한 증명사진에서부터 큰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그냥 천장까지 그냥 벽을 꽉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조인성의 사진을 여기 그때 조인성 팬클럽 회원들이 매달 한 번씩 와서 사진 바꿔 붙이고 또 그러고 와서 여기서 모임 갖고 그럼 우리는 손해 볼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춘천에서 오셨죠. 어쩌면 그렇게 좋은 동네 사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집사님은 춘천에 와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춘천의 명동거리에 가게 하나하나까지 모르는 게 없대.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명동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길 하나 건너면은 거기 명동 중앙시장 명동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왜 그렇게 잘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조인성 팬이 아니고 자기는 윤사마 팬이래. 윤사마 누군지 아시죠? 예? 배용준 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짝 저 방은 윤사마 팬들이 들어와서 미팅을 하는 그런 방인데 제가 그 방으로 목사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전에 예약한 사람이 아무리 바꿔달라고 해도 뭐 요지부동으로 안 바꿔줘서 할 수 없이 바꾸질 못하고 이 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윤사마 팬인데 우리 윤사마 팬클럽 회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시험을 봐서 들어온대.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팬클럽 회원이 되는데 시험을 봐서 들어옵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무나 오합지졸을 다 받는 게 아니래. 그래 시험을 무슨 시험을 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가을 연가인가요? 가을 연가라고 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중간에 정지 화면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에 주인공 배용준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한국말로 외워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유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50번 이상 100번 150번 보면은 다 한국말로 외워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그럼 몇 번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한 70여 회 봤는데 지금도 계속 보고 있대. 지금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은 내 양심에 얼마나 큰 가책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세상에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50번, 100번, 150번씩 보고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목사가 돼서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나는 성경을 과연 얼마나 읽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내가 언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느냐고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 제일 많이 읽었어요. 신학교 들어가고서 점점 못 읽고 목회하면서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서 점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덜 읽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집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요 제가 평생 동안 읽으려고 사기도 하고 뭐 모으기도 한 그 책 몇천 권을 다 그냥 교회 뭐 북카페에 다 기증해 버리고 그리고 또 뭐 후배들 있으면 가져갈 사람들 있으면 신학서적 가져갈 사람들 다 가져가라고 하고 내 책꽂이에는 책을 한 권도 안 남기고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그리고 오직 이제부터는 성경만 보리라. 예? 성경만 읽으리라. 그래놓고 성경책만 이제 뭐 영어 성경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쪽 내 책방에 놓고 나니까 책방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 책꽂이 하나면 돼. 예? 조그만 책꽂이 하나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요. 지금도 저는 여기도 이제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왔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제가 성경을 이제는 타이핑합니다. 성경을 타이핑하는데
이제 이 성경을 타이핑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말로 읽으면서 이제 타이핑을 해요. 그리고 손으로는 타이프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성경을 한 번 읽는 것보다 3가지의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성경 타자 통독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들어가면 아주 앱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치기가 아주 편하게 잘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고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개역 개정판, 뭐 구역 뭐 다 돼 있어. 자기가 선택해서 치면 돼. 예? 뭐 새번역으로 치고 싶으면 새번역으로 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을 지금도 계속해서 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틈틈이 읽으세요.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예? 왜 성경 뭐 이거 쓰기 막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성경 쓰기 뭐 이런 것들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어제 똑같은 구절을 읽을 때와 오늘 내가 이 똑같은 구절을 읽을 때에 어때요? 은혜가 다르고 감동이 달라요. 내게 느껴지는 감동이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다른 책은요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도요 2번 보면 재미가 없어요. 나는 2번 본 소설책이 딱 하나 있어요.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허준에 관한 책인데 재미가 있어서 상중하로 돼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또 몇 년 있다가 한 번 더 봤어요. 의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과 굉장히 흡사해. 예? 거기서 허준이 얘기하는 심의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의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지 그냥 예? 내가 그래서 제 후배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의사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 만나면은 내가 그런 얘기해요. 너 환자들 대할 때 그냥 짜증스럽게 어떤 의사들 가면은요 아주 퉁퉁 뭐에 아주 불쾌해. 예? 환자가 불쾌해.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외래 환자 너한테 올 때에 정말 친절하게. 그래서요 이종훈 원장이라고 우리 학교 후배 5년 후배 원장이 있는데 그 원장은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와서 진료를 하고 나갈 때는 꼭 그 문 앞에까지 따라가서 가시라고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원장이 쫓아나가서 인사하고 그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 우리 원장님 너무 친절하고. 예? 그 얼마나 좋아. 이왕이면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 환자는 얼마나 궁금해겠어요. 자기 병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뭐 별 얘기도 아니고 그냥 팅팅거리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세상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온 천하를 둘러보세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에 가면은 나무가 그렇게 뭐 많이 그냥 우거져 있어도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나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이요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둘러앉아 있지만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없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는 것 같아. 내가 여기 앉아서 앞에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예.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예? 그런데 그러더라고 누군가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둘 다 싫어한대. 그래요? 예, 둘 다 싫어한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주 온 천하 모든 것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물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만나서 연애를 할 적에는 뭘 보고 연애를 하는 줄 아십니까? 뭘 보고 연애를 해요? 나와 다른 점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점. 아, 내가 아내 될 사람은 저렇게 내게 웃는 모습이 있구나. 거기에 감격해. 좋아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결혼을 해봐요.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 왜 이 여자는 치약을 꼭 중간에서부터 꾹 눌렀잖아. 뒤로. 그게 뭐 좀 어때? 중간 눌렀자면 어떻고 뒤로부터 이렇게 꾹꾹 눌렀자면 어때요? 예? 왜 저 인간은 남편을 향해서 저 인간은 양말을 꼭 벗을 때도 어떻게 벗어요? 훌떡 벗어서 뒤집어서 그냥 훅 아무데나 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 안 싸워요. 왜 그래요? 큰 문제는요 서로 기도하고요 서로 상의하고 서로 해결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해. 그런데 사소한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서 이혼까지 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남자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여자는 이화여대를 나와서 결혼해서 아주 미국에서도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인데 미국의 직장을 따라서 왔다가 이제 미국에 아예 눌러 앉아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이면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날 거기서 한 2시간 반쯤 떨어진 시에라라고 하는 곳에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와요. 한 달에 한 번을 마지막 주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는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다 차를 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들어오니까 교회 들어오니까 새벽 4시요. 그 멀리까지 갔다가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헤어졌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이 그랬어요. 아이 출출한데 라면 한 그릇 끓여 주지요. 이제 끓여달라 그랬어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아이고 이 밤에 무슨 라면을 먹느냐고 이제 한마디 했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끓여달라니 끓여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국물이 없이 짜작짜작 끓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국물이 칠렁하게 여자가 하여튼 라면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끓이면 라면 안 먹는 거 잘 알면서 이따위로 끓이느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 여자가 아니 이 밤에 그냥 끓여주면 아무렇게나 먹고 말지 예? 뭘 그걸 가지고 타박을 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비가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제 대판 싸우고 그 이튿날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권사님 집사들한테 나 어제 저녁에 이래서 싸웠다고 이제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면 권사님은 그걸 상담을 들었으면은 그냥 잘 타일르고 그냥 자기 선에서 끝을 냈어야 돼. 여러분 교회는 아주 BMW들이 많아요. BMW가 뭔지 아세요? 빅마우스 우먼을 갖다가 BMW라고 그래. 예? 자동차만 BMW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전화통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네 어제 갔다 와서 라면 먹다가 싸움이 나서 뭐 난리가 났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주일 교회를 나왔어요. 그 부부가 교회를 나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라면 먹고 싸웠다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라면 먹고 싸웠다며 뭐 그냥 인사차 그냥 한마디씩 툭툭 다 던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도대체 창피해서 이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내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 어떻게 말하냐, 교회 안 나가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다른 교회라도 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은 이혼했어요. 여러분, 라면 하나 물 많이 넣고 끓였다고 해서 싸움은 시작되고, 그 발단이 또 교회 권사님들이 또 이거 놀려가지고서 또 그냥 소문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한 가정을 그렇게 이혼까지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제된 언어를 써야 돼요. 언어도 정제된 언어를 써야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해요? 해가 되는 말, 상대에게 해가 되는 말은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좋던 모습들이 결혼을 막상 하고 보니까 어때요? 내 눈에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 여러분, 가정에서요, 애들 교육이라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건 다 여자들한테 맡겨. 왜 남자들이 이렇게 시큰둥해요? 예? 여자들한테 다 맡겨. 그럼 남자는 할 일이 뭐예요? 남자는 남북 통일이 언제 될 건가? 예? 뭐 우리 윤 대통령이 여기를 온다는데, 그런 거에만 관심 가져.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그 시시콜콜 적은 것까지 다 아내가 하는 거 간섭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매력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상처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아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인간관계의 마법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면서 깨어진 인간관계,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간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바로 잡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하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용서. 둘째는 상처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개선하는 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 여러분, 내게 내 마음속에 상처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에요,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옵니까?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용서와 관련된 문제들을 안고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를 체험하고 나면은 사실상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과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만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만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 어때요? 야, 숙제했냐? 공부해? 뭐 이게 주로 대화. 글쎄 여기는 안 그런가 봐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알아.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 해요, 안 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애가 1등 하기를 원해. 여러분, 1등은 딱 한 명이요. 1등은 딱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신학교 때 전교에서 저 1등만 계속 하던 사람은 목회를 잘 못하더라고. 그냥 놀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던 사람들이 목회도 다 잘해.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어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혐의가 있을 때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긍휼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긍휼. 성경에만 주로 쓰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긍휼이라는 말을 쓸 데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긍휼, 그렇게 긍휼, 내가 당신에게 긍휼합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이렇게 할 데가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낱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잠깐 유보하셨습니다. 보류하셨어요. 잠깐 멈추신 거예요. 멈추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건요, 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뭐요? 요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말은요, 불교에서 너무 많이 써서 조금 좀 의미가 퇴색한 느낌이 들어요. 자비. 그런데 자비라는 말은 참 굉장히 좋은 말이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걸 자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 뭐 율법사도 지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다 그냥 지나갔지만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말에서 내려서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 여기 사람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설명을 다 안 하지만은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때로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줬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죽을 죄인을 잠깐 보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가장 중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목숨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뭐요? 구원의 가장 핵심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그것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놓을 자신 있어요? 내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럴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용서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용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힘없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추석이 다가와요. 저는 우리 조 목사님 알겠지만은 나는 명절이 되면은 꼭 교인들에게 한 달 전부터 광고해요. 이번 추석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부모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형제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객지에서 지낸다거나 또는 고향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자들 있으면은 지금 이제 추석이 한 달 남았습니다. 추석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형제들 간에도 의가 나 있다고 하면은 먼저 손을 내미세요. 이 한 달의 기회 동안 내가 이제 매주 이 광고를 4주 동안 할 것인데 이번 추석만큼은 그런 상처받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요.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상처받고 평생 안 만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그놈을 내가 용서해? 그런 말 자주 해요.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눈 속에 흙이 들어가죠. 이제 내가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용서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말들을 해요? 왜 그런 말들을 해? 아무리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저도요 교단 총회장을 하면서 고발을 14번을 사회법정에 고발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고발을 해요. 그럼 이제 고발을 하면은 이제 또 법정에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물론 법정에는 안 가요. 우리 사무국장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제 교단 사무국장이 이제 대신해서 법정에 가는데 여러분 그냥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유리꼬투리 잡아서 고발하고 유리꼬투리 잡아서 고발하고 그냥 총회장 당선되자마자 인터넷에 뭐라고 제목을 올렸느냐 하면은 성결 후는 침몰하고 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성결 후에 선장과 같은 유동선 목사가 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성결 후는 세월호와 같이 침몰해 가고 있다. 아니 내가 무슨 교단을 위해서 그냥 애써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일하는데 무슨 세월호 선장과 같이 교단을 침몰시킨다고 막 이런 인터넷.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유동선 총회장은 전두환이 되려는가 독재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이런 걸로 그냥 1년 12달 올려보내 그냥 인터넷에 도별을 해요. 뭐 있지도 않은 얘기 그냥 소설을 써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6번 재판에서 이기니까 나머지 다 취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그냥 끈질기게 고소를 하고 이제 취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하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나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홍 목사라는 사람인데 홍 목사님 전화를 걸었더니 깜짝 놀래. 내가 전화를 걸으리라고 예상을 못했는가 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잘 계시지요? 제가 언제 한번 목사님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은데 언제 만나면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허둥지둥 대답을 하더라고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내가 먼저 전화 한 통화 했더니 그냥
물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물 녹듯이 녹아요. 예?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스스로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2절을 보면은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 그렇게 말해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욥기 18장 4절에 보면은 너 분하여서 스스로 찢는 자여,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분노한다고 해서 땅이, 바위가 옮겨지고 무슨 반응을 하겠느냐?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분노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스스로 애가 타고 분해자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분해 이렇게 화병이 나면은 그 집 그분은 화병에 죽었어. 화병. 자식 새끼들 속색이고 뭐 이래고 뭐 누구 속색이고 뭐 그래서 화병에 죽었다 그래요. 스스로 분을 못 이겨서 화병에 죽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 한번 잘못 먹었다고 해서 금방 건강이 해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고기를 그냥 아주 그냥 배부르게 잔뜩 먹었다고 해서 야, 나는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내가 배부르게 그냥 입맛이 좋아서 먹었으니까 건강이 그냥 금방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오랫동안 쌓여야지만이 그것이 내 건강에 해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살이 찌고. 여러분, 다이어트 좀 하는 게 좋아요. 왜? 성경은 다이어트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바울 서신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실 그날에 어떻게 해요? 너희 혼과 영과 그 다음에 뭐요?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도 잘 관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내 몸도 조심조심 가야 될 곳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고 이런 그런 자기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맥밀란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의식과 분노는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분노는 내 스스로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미래에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인간이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도 합니다. 누구나 실패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미래에 용서받아야 될 일이 생길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축복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축복이요. 여러분, 과거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면 머리가 터져서 못 살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그걸 우리는 보통 의학에서 망각의 곡선이라고 그래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이 지날수록 내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뚜렷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은 더 오래 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더 빨리 내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망각의 곡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빨리 잊어버리세요. 너무 머릿속에 두고 살지 말아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셔요. 점쟁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 30%가 크리스찬이래. 30%가. 그 다음에 20%가 정치인이래. 정치인. 야,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서 자기의 앞길을 물어요. 여러분, 점쟁이들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옛날에 점쟁이 하나 있었는데, 대나무에다 빨간 깃발 하나 달아놓고 가서 보면 집도 다 쓰러져가는 집에 거기를 또 그냥 고관 대작들이 찾아와요. 낮에 찾아가면 창피하니까 밤중에 몰래 예약하고 찾아온대. 여러분, 미래를 모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서 기도하다가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은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내가 건너야 될 용서의 다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17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우리 성결교회는 요한 웨슬레의 신학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신자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웨슬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웨슬레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은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손톱만한 죄라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도 용서받을 일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손톱만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내 가족을 용서해요. 여러분, 내 친구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용서해야만 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조 목사님도 잘 알아요. 중대장이 3명 있어요. 중대장이, 예비군 중대장.
아시죠?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중대장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저 잘났어. 하나는 육사 출신, 하나는 삼사관학교 출신, 하나는 ROTC 출신. 예? 옛날 과거 장교 시절에 그렇게 출신이 다 달라. 삼사관학교, 육사, 그리고 ROTC. 셋이 양 갈등이 심해. 하루는 예배 끝나고 이제 식당에 내려갔는데 그냥 막 난리가 났어.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멱살 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그렇게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다른 분들이 다 뜯어 말려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사무직원한테 얘기해서 그 안수 집사님 오시면은 내 방으로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예배 전에 일찍 와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내 방으로 모시고 그랬어요. 내 방에 왔어요. 내 방에 딱 같이 마주 앉아서 이제 내가 차를 한 잔 내오라고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목사님한테 소환당해 왔는지를 모르겠대. 아니 무슨 법정이요? 소환을 당해서 오게? 아니 그건 뭐 그냥 요새 뭐 이재명이나 소환당하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소환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 그래서 딱 뭐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말문이 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아니 집사님 소환이 아니고 나는 그냥 집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좀 좋은 대화하려고 그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 예? 그리고 내가 왜 목사님한테 불려와야 되느니? 예? 아 뭐 이렇게 그냥 뭐 끝까지 그래.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한번 이렇게 꺾이면은요 참 그것을 돌이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못되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왜 웃겠어요. 나는 이 믿음교회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럼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20년 전인가 한번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서 설교 한번 하고 간 거. 그리고 뭐 지금 20년 만에 여기 또 와서 여러분들 뵙는데 내가 믿음교회 그 20여 년의 역사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알겠어요? 몰라요. 장로님들이 어떤지 어제부터 이제 인사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은 나 20여 년 전에 뵀다고 반갑게 하는데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죄송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양 기억이 가물가물해.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어디고 그렇고 다 상처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요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와르르 밀려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왕 밀려 나오니까 이렇게 악수를 내가 하는데 여자분들하고는 악수할 새가 없어. 뭐 한꺼번에 밀려 나오니까. 그러면 남자들하고만 내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말을 걸어. 그러면은 한두 마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짝에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놓쳐 악수하는 것을.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이 자기를 쌍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시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물론 못 봤어요. 내가 못 봤으니까 악수를 못 했겠지. 이 짝 보느라고 내가 이쪽 보느라고 악수를 못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 상처가 될 만한 것도 아닌데 상처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넓게. 포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포용. 사랑으로 포용.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장마철에는
생수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오히려 사랑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대화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 용서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자신과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성 어린 대화를 시작하면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합니까? 얼마나 용서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내 기억 속에서 더 이상 상처로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저기 여태까지 그 상처받은 집사님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골목으로 싹 들어가서 길을 바꿔가는 사람, 그건 아직도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용서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더 이상 내 기억에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면은 가끔 새들백 처치라고 들어보셨죠?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새들백 처치, 저 미국 LA에 저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요,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거기 뭐 엘토로, 그리고 미션 비에오, 새들백 이렇게 있는데, 새들백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말 안장이잖아요. 말 안장. 그 지역이 이렇게 말 안장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 커뮤니티를 다 새들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 가면은 새들백 칼레지도 있고, 그런데 그 새들백에 아주 그 수만 몇만 평을 사서 이제 거기에 새들백 교회가 터스틴에 있다 그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새들백 처치는 릭 워렌 목사가 청바지에 티셔츠를 딱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이제 설교를 한 7분 정도 해요. 그러고서 이제 어떤 간증자가 나와서 또 한 5분 간증을 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한 10분 정도 해요. 그리고 또 간증자, 제2의 간증자가 또 나와서 간증을 한 5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한 7분 정도 마무리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간 날 그 이름이 주디라고 하는 여성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런 얘기예요. 남편과 싸워서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날도 아주 대판, 이제 아마 남편하고 싸우고 교회를 나온 것 같아요. 싸우고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이런 관계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 집에 가서 이제 내가 남편을 용서하리라 하고 집에 가서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잘못해서 이제 싸웠는데,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고 났더니 자기 눈이 이제 하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한장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남편을 용서하고 났더니 눈도 이제 점차 회복되어서 지금은 이제 잘 보인다는 그런 내용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나면은요 어때요? 그 다음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까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내게서 떠나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그들이 행한 것을 용서할 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하리이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해요. 그럼 7번씩 70번이면 뭐예요? 490번이요. 77, 49 해서 490번이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한다고 하면 용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용서해도요, 내 마음속의 상처가 완전히 가셔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그 얼굴을 또 만나면 또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쓴 뿌리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시어머니에게 지독실히 시집살이를 산 여자는요, 어때요? 마음에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내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은요, 더해. 야, 라떼는 하면서 그냥 라떼는 그냥 이까있게 무슨 시집살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더해. 요새는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아서 며느리네 집에 가지고 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앞에 놓고 와야 된대. 근데 그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요새는 택배로 붙여줘야 된대. 응? 옛날에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 못 찾아오도록 요즘은 아파트 이름을 그냥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들을, 영어도 아니고 스페니시도 아니고 포르투기스도 아닌 그런 이름을 그냥 쫙 써놔요. 그랬더니 시고모까지 데리고 오더래. 젊은 시고모. 자기가 혼자 못 찾아가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어서 되겠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갈등들을 다 우리가 없이 하는 데는 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돼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픈 상처가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때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은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치유되기를 원한다면은 상처를 빨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는 그렇지 못할 환경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틈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에 빨리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상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으로 바꾸어야 돼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면은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건 그들의 문제고, 나는 용서하는 것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평안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내 앞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계산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남을 용서하며 살았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심판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포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믿음의 존재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자꾸 믿음의 존재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실망하면은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그러지요. 믿는 도끼에 왜 발등을 찍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존재가 아닌 사랑의 존재로 끌어안고 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왼수 같은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은 나도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자꾸만 보면은 어때요? 나도 그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찬송가 85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 찬송 너무너무 좋아해.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한데 그 얼굴 장차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녁에도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주님, 오늘 밤 꿈에 나와 만나 주시지요. 그런 기도에 찬송가에도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내 꿈 이루어 주옵소서. 찬송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 장수는 570장인가 아마 590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490장인가 590장인가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찬송, 자기 전에 그런 찬송 부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의 평강.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은 모든 질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은요 내가 걱정하던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 뭐 사업의 터전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만나면은 사랑으로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내가 주일날 내일 이제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기쁜 줄 아세요? 예배가 왜 기뻐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냥 예배 시간을 맞이하면은요 사람들이 아이고 또 벌써 주일 됐어. 벌써 주일이 벌써 또 돌아왔네. 그냥 무슨 없는 집 뭐 돌아오듯 제사 돌아오듯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잖아요. 기다려져야 돼. 아이고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길어. 빨리 다음 주일이 와서 아무개 집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그냥 즐거워야 돼. 성도들끼리 만나고. 그게 아쉬워서 수요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쉬워서 금요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주일날이 그리워져요? 대답이 없어.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내일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배가 감격스러워야 돼요. 예배가 감격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지만 일주일의 삶이 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깨어진 인간관계를 고치는 법, 하나님은요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뱉은 일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두 번째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할 말도 많을 텐데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올 때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갈 적에는 그 보따리 또 꼭꼭 싸가지고 또 집으로 가요. 털어놨으면 여기다 놓고 갔어요. 놓고 가, 교회에다. 그걸 왜 또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들고 가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안고 있으면은 사실은 나만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치료의 방법입니다. 치료의 방법.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치료받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내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내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내 친구를 용서하십시오. 내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내 성도들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부족한 것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법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용서의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다 사랑으로 화합하고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